지나가다가 어느 교회 앞에 이제 걸려있는 큰 현수막을 봤는데 뭐라 써져 있냐면 이제 수능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현수막이 크게 있더라고요. 수능이 좀 다가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합격을 위한 이제 기도회를 한다는 의미겠죠. 수능 다니엘 기도회에서 크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보고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뭐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타이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뭐 다니엘 기도회를 할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뭐 다니엘 기도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수능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제가 타이틀을 처음 봤는데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뭐 여러 가지 뭐 목적을 가지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수능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 이게 과연 성경적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야 전혀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하게 되면서 성경적으로 과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본질 무엇인지 좀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좀 나눴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본질적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우리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언급한 것처럼 뭐 수능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했는데 다니엘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서 먼저 그 다니엘 기도의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위한 기도였는지를 한번 성경적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천사를 이제 만나서 천사를 통하여 이제 듣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그 환상 가운데서 이제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고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만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말씀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날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바사국을 만난 겁니다. 여기서 바사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의 이 사탄의 이 무리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 악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날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었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21일이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결국에 21일 만에 실질적으로 땅에서 응답받게 되어졌던 거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를
개인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22일 만에 다니엘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 그 첫날에 이미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1일 만에 우리에게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다니엘 기도의 배경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즉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 첫날의 기도 응답을 해주셨던 그 배경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부터 좀 보면은 다니엘 9장의 어떤 부분이 이제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그 황무함이 다시 끝나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다니엘은 시간을 계수해 봤더니 이제 그 70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이 지은 그 죄들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니엘 9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 그에게 말일에 되어진 세상의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일들을 70일의 사건을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다니엘에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70일의 예언의 그 말씀을 다니엘에게 계시로 열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첫날에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고 21일 만에 실질적으로 천사가 다니엘을 앞에 나타나 방문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열국에 되어질 역사의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하나하나 제국의 역사들 페르시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욱더 구체적으로 제국의 운명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었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로 그 첫날에 응답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의 회복. 근데 그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가 원하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의 소원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그의 조국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만일의 계시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니엘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순간 그 첫날에 즉시로 그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했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즉시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이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기도의 그 응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위해 사용하는 그 기도 구절 하나가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니엘 21일 기도도 하지만 또 기도의 실질적인 응답을 위해서 예레미야의 이 기도의 말씀을 이 구절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구절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 구절 몇 개 외우지도 못했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암송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습니다. 저희 필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기도원을 여러 군데 가보면 많은 기도원들의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어떤 기도에는요 굉장히 크게 돌에 새겨만 데도 있고요. 이 구절의 말씀들을 기도원에 가면 흔히 봅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 응답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저는 이 청년 때 얼마나 저도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신나게 하나님 부르짖으라 했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간절히 이 구절을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구절의 말씀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나중에 철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청년 시절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참 주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배경을 좀 보면 이렇게 멀리 뒤로 가지는 않고 예레미야
30장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가 다시 돌아올 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면서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열방의 파수꾼들을 세우시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31장 3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셔야 되고 그 회복되어 돌아온 땅에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31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이 성 하나님의 망대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해 건축할 것이라 하면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들이 멸망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32장 후반에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에게서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32장 후반에 쭉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36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씀하시면서 37절에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러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3절의 말씀만 딱 빼서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해 왔는데 이 3절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앞에부터 쭉 이렇게 좀 보면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거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통하여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거지만 그러나 내가 약속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도록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언약하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일들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말씀을 감히 나의 필요와 원함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장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쉽게 이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본질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필요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또 문제 가운데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과연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지,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아마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또 그 말씀을 주장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받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우리 이러면서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무엇인지를, 구할 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원함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이것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심장에 열어주시어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 원하셨고, 이렇게 부르실 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신 이후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됐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오늘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장래의 일, 즉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한 헌신되어 나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 원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한 그 의미를 알지는 못한 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며 우리의 원함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신약의 구절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 거는 뚝 띄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죠. 근데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거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또한 부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가 과연 나의 원함을 따라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나의 필요를 따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부어지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아무거나 모든 것을 구할 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것을 약속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져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이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쭉 기도하시다가 맨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하십니다.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는 것,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직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계신데, 그런데 바로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땅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아담이 빼앗겼던 세상의 권세를 완전히 사단으로부터 되찾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모든 육에 속한 자들을 멸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핵심과 본질은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얘기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늘 구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고 구하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얻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더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들은 여러분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고 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구해서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고 받는 겁니다. 구하지 않고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나가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구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구해서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평생 구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것을 구하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여러분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리고 필요하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이 기도의 내용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라는 것은 쉬운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또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생겨나며 이제 나의 필요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새로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더욱더 생기며 그리고 이제 나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정말로 다른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이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생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는 더욱더 단순해지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며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이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는 것을 정말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욱더 우리는 지금의 이사의 상황들을 올려드리면서 수능 다니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다니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다니엘 기도,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이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이 에레미야의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바로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하신 이 기도를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깨어 파수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그 말씀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한 것임을 알고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